예, 지금 이제 다른 쪽으로 말씀이 많이 나갔는데 밀실이라고 하는 것은 사후 세계에 들어간 것을 말한다라는 걸 설명하다가 아까 뭐 부자와 나사로 음부에서 서로 이렇게 보고 대화를 나누고 이제 그런 내용을 잠깐 읽어봤어요. 자, 이번에는 21절로 갑니다. 이사야 26장 21절.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그의 처소는 항상 여호와의 처소는 시온이에요. 시온이라는 건 예루살렘의 그 터를 시온이라고 그러죠. 시온과 예루살렘은 그 동의어로 교행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처소에서 나오사 땅에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잦았던이라는 게 뭔 뜻인지 아시죠? 예, 물 이렇게 부으면 물이 이렇게 안으로 스며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땅 위에서 증인들을 죽여서 피의 양을 채운 자들을 이게 염두에 두고는 말인데,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이제는 살해하는 일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 주겠다. 물론 이제 그런 뜻이에요. 이거는 아벨의 피로부터 예수님의 피까지 1차적으로 진리의 증인들을 죽이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다 아까 누가복음 16장에서 읽었던 부자들이죠. 이제 바리새인들이라고 그랬는데 그런 사람들이 가난한 거지 나사로를 학대하다가 순교까지 시키는 그런 것을 염두에 또 하는 말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나서로 갑니다. 요나서 2장 6절에서 10절.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으며, 이것은 가장 낮은 초소까지 내려갔다. 이제 그런 말인데, 요나는 지중해 바다 중심부에 가서 바다에 던져졌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때 큰 물고기를 준비해뒀다가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게 했다. 이제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니, 그 말은 땅속 깊은 곳에 가장 밑바닥까지 들어가서 다시 나올 수 없게끔 된 그런 상태를 말한 거기 때문에 이것은 영적으로는 낙심, 이제 영적으로 적용을 하자면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이 낙심한 상태를 또 비유적으로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소생될 소망이 전혀 없는 상태, 그런 때는 땅 아래까지 내려갔는데 땅이 빗장을 딱 잠궈가지고 나를 소생될 수 없도록 만들었는데 그 기간이 오래 걸렸다는 거예요. 날 오래도록 막았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졌나이다. 땅의 깊은 곳에 내려가서 자신의 힘으로 올라올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빗장을 풀고 건져주신 이제 구원 얘기죠. 야,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그런 걸 보니까 사실은 이게 아까 내가 이제 비유로 적용할 수 있다 그런 것은 요나 자신의 속에서 지금 이런 것을 경험을 한 것을 시적으로 표현한 거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내 속에서 피곤할 때, 여기 이제 피곤할 때라는 것은 영혼이 피곤한 이야기는 이사야 57장 읽고 오겠습니다. 영혼이 피곤한 상태가 아까 나는 아주 낙심한 상태에 이렇게 비유를 했는데 성경대로 이걸 이해를 하게 하기 위해서 일단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7장 14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고치는 것을 제어버리라 하리라. 도둔다라는 것은 이게 땅이 이렇게 낮아졌기 때문에 돋구는 걸 말하는 거예요.
박자매님 찾았어요? 네, 지금 네. 1037페이지예요. 1037페이지. 이사야 57장 지금 읽는 거예요. 몇 절이요? 51장 14절. 14절부터 읽는 거예요.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니라.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합니다. 영과 마음 이야기. 오늘 처음 집회 시작할 때부터 이야기부터 시작했죠. 영과 마음.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네, 이게 여기죠. 영혼이 피곤하다라는 것이 지금 요나서가 똑같은 얘기죠.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그때 어떻게 됐다고요? 산의 뿌리까지 내려간 상태였었다. 이해되시죠? 이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항상 성경을 읽을 때는 이처럼 말하고자 하는 어떤 영혼의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용과 때문에 사람이 너무 낙담이 커 그러면은 그 영혼이 피곤한 걸로 본 거예요. 그런데 그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예, 이게 하나님 앞에 의도 맞아가지고 이렇게 영혼이 피곤해졌는데 왜 그랬느냐?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가 탐심을 품고 버리지를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쓰셔야 되니까 친 거예요. 그랬는데 침을 받으니까 낙담이 된 거죠. 영혼이 그래서 피곤해진 거예요. 지금 이제 이 문맥의 흐름을 이해를 하셔야 돼.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하나님이 얼굴을 가렸다라는 것은 은혜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아직도 패역하다라는 건 탐심을 버리지 않는다 그 말이잖아요.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하면은 의도 받기만 하죠. 이 문제는 내가 엎어 놓는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성경을 나는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말 잘 들으면 괜히 때려야 안 때려요. 아니 말 잘 듣는데 때리는 엄마나 아빠는 없잖아. 말을 하도 안 들으니까 그것도 맞는 거지. 뭐 때문에 맞았느냐? 탐심 때문에 맞은 거잖아요. 탐심 때문에 탐심 버리라고. 그런데 안 버리니까 계속 때리니까 그 영혼이 낙담돼가지고 피곤했다는 거잖아, 지금. 문맥의 흐름을 보면. 이런 것이 인생사에서 있는 이야기들이단 말이에요. 구원사에는 적용을 이렇게 할 줄 알아야 돼. 어떤 말씀을 읽으면. 자, 이제 우리는 요나서를 읽다가 이제 영혼이 피곤한 걸 읽느라고 이사야 57장 읽은 거예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이게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이죠. 이제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기도가 주님의 거룩한 처소 성전에까지 요나의 기도가 상달이 됐다는 거예요. 8절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이제 낙심되게 해가지고 기도를 하게 깊은 곳에 내려가서 기도를 하게 한 것도 그게 사실은 더 큰 은혜죠. 그건 시간이 경험이 지나고 나면 그게 은혜지. 그 당할 땐 죽을 맛이지만 그렇죠.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당하고 나니까 이제 돌이키니까 회복이 되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제 그를 완전 회복시켜 주시느라고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네. 요나를 육지로 토하니라. 그래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런 걸 경험을 하고 나온 걸로 상징이 됐어. 이게 이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나는
너희에게 더 이상 아무 표적도 보여줄 것이 없고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럼 뭔 뜻이에요? 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탐심을 버리도록 메손을 경험을 한 다음에 그 영혼이 피곤해서 낙담해가지고 살 소망까지도 없이 그렇게까지 된 상태에서 돌이키기를 성전에 계신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서 기도를 하니까 그를 그 기쁨 중에서 건져내줬다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이죠. 이것이 사울길을 설명하는 실제적인 체험적으로 설명하는 내용들인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깊이 다루지 않고 시간도 없고 8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다니엘 12장 2절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여기 자는이라는 말과 죽었다는 말은 구분이 필요하죠. 티끌 가운데서 잔다는 것은 깨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부활될 수 있죠. 죽은 자는 심판의 부활로나 일어나 생명의 부활로는 못 일어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이 말씀 아까 마태복음 27장에서 이미 읽었죠. 예수님 부활 후에 예수님이 죽으니까 성전 휘장이 찢어지고 예수님이 무덤에서 이제 들어갔다가 부활된 후에는 발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고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무덤에서 나와가지고 거룩한 성에 들어갔다 이렇게 됐잖아요. 아까 마태복음 읽었죠. 그게 이 다니엘 12장 2절 말씀을 이룬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제 이룬 거예요. 그랬는데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부활 승천한 사람도 있지만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그랬으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지 못할 자도 많다는 거죠. 자, 시편 16편 8절로 10절 인용글 다시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아까 요나가 그 기도한 것이 물고기 뱃속이라고 되어 있지만 요나서 2장 2절에 보면 수월의 뱃속에서 기도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수월이라는 말은 음부, 아까 부자와 나사로가 죽어서 간 사후세계를 말하는 말인 거예요.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게 다윗인데 자신의 영혼을 낙담되게는 하셨지만 완전히 버리지는 않는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죠. 이게 경험은 많죠. 그러니까 이런 경험은 우리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 하면서 눈물을 요했었지만 실제적으로는 나의 삶 가운데에서 이런 걸 경험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우여곡절들을 다 거치게 마련이니까. 그런데 그때 영혼이 너무 피곤하면 하나님이 그 보기가 안타까운 거예요. 아까 이사야서 시간 없어서 안 읽고 그냥 나왔는데 계속 내가 버려두고 다투고 이렇게 해서 그를 버려둔다면, 내가 그와 다투어서 버려둔 그 영혼을 버린다면 나의 지은 그 영과 혼이 너무 피곤할까 합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소생시켜 주겠다. 그런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들이 이제 엄마가 자식을 기를 때, 지금은 뭐 그런 자식 없이 이제 다들 장성한 자식만 둬서 그렇지만 어릴 때 자식이 영 말을 안 들으면 하다 안 되면 매를 들죠. 이제 종아리를 쳤는데 막 종아리가 막 시퍼렇게 멍이 들어 있으면은 엄마가 그거 막 약 발라줘 가면서 끌어안고 울잖아요.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 우리의 자식을 기르는 심정과 똑같은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안 들으면 할 수 없이 치는데, 치면은 또 너무 낙심돼가지고 이렇게, 그러면 또 그것도 또 안타까우니까, 이제 그런 것이 하나님 마음인 것을 성경이 이렇게 이것저것 지금 제시를 한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그를 낙담 중에서 다시 소생시켜 그 영혼을, 기쁨을 다시 주시고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삶 가운데 부활 체험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영적 적용을 나는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주로 드린 거예요. 이제 육신의 세계에서도 우리가 죽으면 사후세계, 음부세계 갔다가
마지막 나팔 부활 때가 되면 그 이제 짐승 때이고 마지막 추수꾼들이 최후의 증언을 하는 때인데 그때가 되면 다시 단체적으로 부활되는 때가 또 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예수님 말씀하신 오는 부활의 때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번 이 자료 끝난 다음에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좀 이제 지금부터는 나눌 거예요. 이런 기초를 일단 오늘은 기초를 닦는 것이고 내일부터는 아주 이제 중요한 이제 본론 말씀을 좀 나눌 거예요. 주님의 초림, 재림, 그 다음에 오는 세상, 이제 이런 것들을 다뤄야 되니까, 어쨌든 신앙의 터는 다 가지고 있어야 앞으로 나가는 말씀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자, 이제 빨리 읽어 나가겠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사실 영이신 하나님과 천사들의 일하심이나 육신은 죽어도 영혼은 영생하는 도를 가르치는 성경에 대하여 무지하였으며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불러서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권위를 모르는 무지한 신앙이었으니 성경은 창세기 1장부터 사실은 부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땅이 공허하고 혼돈한 그 땅에 비를 내려가지고 천하를 물로 덮고 있을 때 물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하고 뭇을 드러나라 하셨다는 그 자체가 부활이단 말이에요. 이게 상징인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 세상의 영에 의하여 어떤 악한 그런 역사를 통해서 인간의 마음이 숨통이 막힌 거잖아요. 막 이게 뭔가 이런 아까 성경에서 읽은 선지자들이 그런 체험하면 막 답답하다 막 나 숨통 막힌다 그러지요. 그 뭔 뜻이에요? 물이 이 마음 땅을 다 덮으면 숨 못 쉬는 거 아니에요? 물속에 들어가면 상징이죠. 그런 건 인생사에서 여러 번 경험을 하잖아요. 다 경험을 했을 나인데 왜 대답을 안 해? 좋은 일만 있었어요, 여태까지? 자, 그런 것을 자주자주 많이 경험을 하면 사람이 폭이 넓어지고, 사람 생각이 깊어지고, 사람의 그 사고가 높은 생각을 하게 되고, 우주 만물을 다 그 마음에 다 품을 수 있게 되잖아요. 사람이, 큰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사람을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는 거잖아요. 온전한 사람으로. 이제 그런 것이 구원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이 창세기 1장부터 부활에 대해서 말한다. 땅이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은 인간의 영혼, 마음이 고통 중에 들어간다. 그런 말이단 말이에요. 물로 덮였다. 창세기에서는 천하의 물은 이제 한 곳으로 보여서 바다가 되게 하고 뭇은 드러나게 하고 그 드러난 뭇에 소성을 시켜야 되니까 소성되고 나면 거기다 각양 모든 만물이 거기서 땅에서 생산되게 만들잖아요. 이런 것은 상징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해주셨는데 다시 범죄를 하니까 땅이 저주가 또 와가지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겠다는 거잖아요. 좋은 나무실과 뭐 먹을 수 있는 채소 이런 것이 나야만 맞는데 거기에 가시와 엉겅퀴가 다시 도단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가시와 엉겅퀴는 마태복음 13장에 의하면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이 떠나가지 않는 사람 보고 가시와 엉겅퀴 저주가 받은 땅이다. 이게 예수님 설명해 줬죠. 창세기에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저주받은 땅이라는 것은 인간의 마음에서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늘 마음이 근심 걱정이 떠나가지 않는 상태를 말한단 말이야.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저주단 말이야. 우리들은 이 저주를 벗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거는 기초적인 말씀만 지금 나누는 거예요. 자, 무엇부터 시작했냐? 양심상 죽었다. 그 다음에 마음은 부패한 상태였다. 이 사람을 구원시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것은 사실은 부활 생명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내가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드린 거예요. 오늘. 아시겠죠? 이제 뭔 말을 하는지. 영혼이 피곤하고 곤비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 영혼을 소송시켜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거예요. 인간사에서도 막 어려운 일이 계속 엄습해 오고 막 계속 짓눌림 당하고 그러면은 막 숨을 못 쉬고 헐떡거리고 나중에 막 이게 막 가슴이 막 아프잖아요. 막 하는 것 같고 막 아프잖아요. 심할 때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잠이 안 오기 시작하고 그럼 이제
이게 정신질환으로 이렇게 돌아서는 거잖아요. 그게 충격을 받아가지고. 예, 사람의 육신의 몸이라는 것은 거의 다 정신이 건강하면 육신의 질병이 와도 이기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정신 상태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양심이 청결하고 그 다음에 그 마음이 건전해진다 그랬는데, 정신이 온전한 사람으로 살면은 인생사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 것도 능히 다 견뎌내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거든, 속에서 그게. 그런데 양심이 삐뚤어져 버렸고, 세상 탐욕, 세상 부귀영화 이런 거에 의해서 그 영혼이 매몰당해져 있고 이러면은 염려 근심이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탐심은 염려 근심을 불러들이는, 저주를 불러들이는 아주 근원적인 것이거든. 예, 뭐 깊이는 뭐 나을 것 없이 어쨌든 처럼 기초를 닦는 말씀을 지금 나눴어요. 자, 그러므로 예창조 세계의 심판과 새창조 세계로 부활되는 새 생명을 영생의 하나님이라고 하며, 지금 부활 생명에 대해서 말씀 나눈 거예요. 예, 예,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영혼을 소생시켜주는 하나님이다, 그런 말이에요, 말하자면. 예. 항상 첫 것을 피하시고 둘째 것을 세워서 완전케 하여 영생하시는 창조자 하나님을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니, 하나님 자신이 그 영이시며 천사들을 창조하여 우주를 그 천년이 종결되기까지 경영하다가 교회 시대가 끝나면 앞으로 천년 기간의 왕국이 나타나는 새 시대가 와요. 그래서 천년이 차면 이제는 인류 역사를 종결한다는 거, 이게 성경 이야기예요. 그 후의 영세에는 사람 천사들에게 새 우주를 경영하는 권위를 부여하실 것이므로, 사람 천사를 만드는 과정이 이렇게 숨 쉬게 만들고 그 다음에 다시 숨통 트여주고 하는 걸 반복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사람 천사가 되죠. 그래서 사람 천사가 되어진 사람들에게 영원한 세계를 유업으로 물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예요. 지금 이 세상은 현세까지는, 오는 천년 왕국이 끝날 때까지는 하늘 천사들에게 이런 바깥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위를 맡겨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 세상에서는 환경의 지배를 안 받는 영혼은 없죠. 환경이 어려움이 당하면 낙심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어떤 천사들을 그렇게 보내서 그런다 이거예요. 네. 쟤 좀 가서 좀 손 좀 보고 와라 그러면은 하고 와서 이게 좀 손 보는 걸 전문으로 잘하는 천사가 있어. 그럼 이제 아까 그 요나서나 이사야서나 이런 데처럼 너무 낙심이 돼서 그러면 얘 이제 그만해라 그러고서는 다른 또 천사를 보내서 가서 좀 달래주고 와라 그러면 또 이제 달래주러 오는 천사가 또 있어. 근데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사람을 구원한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지금 사두개인들은 천사, 영의 부활 이런 걸 안 믿었다는 거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이걸 얘기하고 있는데 그들은 너무 이 구원 과정이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몰랐기 때문에, 오해했기 때문에 그랬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나 물질계의 사람인 첫 아담에게 속한 인간 나라를 경영하여 구속하신 세 사람들의 영을 살려서 거듭나게 하시고 이 장막을 입은 채로 세상에서 당하는 많은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가르치는 거예요. 목적은, 고난의 원인은 탐심 때문에 오는 거고, 욕심이 잉태하면 뭐를 낳는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그 욕심이라는 것 때문에 인간이 저주를 불러들이기 마련이죠. 하나님이 정해놓은 어떤 사람마다 선이 있는 것이고 한계가 있어. 사람마다 달라요 그거는. 그런데 자기의 분수를 지나는 걸 자꾸 요구를 하고 계속해서 예를 들어서 때를 써. 그러면은 얻어맞을 일밖에 없어. 얻어맞을 일밖에 없어. 그렇게 해서라도 반듯하게 길러놓는 것이 하나님이죠. 때를 쓰면은 망하려면 망하라고 가지고 계속
아이들 좋아하는 거 뭐래? 아이스크림. 하루에 막 2개, 3개씩 막 먹여가지고 그 아토피 사방이 생기게 만드는 것이 준 하나님이겠어요. 그것은 안 주고 울어도 조금씩 줄이고 나중에는 이웃이 먹이고 밥 먹이고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길러야 하나님이겠어요. 이해되시죠? 예. 기독교계가 지금 하나님을 잘못 전하고 있는 거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인간들의 비유 맞춰주는 이상한 하나님을 전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정해놓은 어떤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해나가시는 것이지 사람이 이걸 막 뭔가를 원한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사람 심부름해주고 사람 종로로 대주고 그런 신이 아니다. 이게 기독교의 신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른 거예요. 잘 이해를 하셔야 돼, 이 말을 지금. 예. 내일부터는 이런 기초가 있어야 내일부터는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나갈 거예요. 자, 그래서 많은 고난을 보내서 순종을 가르쳐가지고 사람을 온전케 만들고 나서는 그 사람에게는 다시는 고통이나 아픔이나 눈물 흘릴 일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완전의 세계, 극락의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10편 43편 4절을 찾아서 읽어보고 오겠습니다. 이번 번역에는 극락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지난번 번역에 극락의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그 극락의 하나님이라는 번역이 더 좋은 번역이죠. 이번 번역에는 큰 기쁨이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좀 너무 번역을 좀 이상하게 한 것 같아. 43편 4절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43편 10편 43편 833페이지에 있어요. 자, 읽습니다. 4절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지난번 번역에는 극락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이렇게 했어요. 이게 번역이 아주 잘 된 거예요. 극락의 하나님이에요. 최고로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이 극락의 기쁨, 극락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극락이라는 말은 환희, 극치의 기쁨, 절정에 이르는 기쁨, 이제 그런 뜻으로서 이건 원은 부부 관계를 염두에 두고서 하는 말이에요. 남편과 아내가 생명연합을 맺으면 남편도 아내도 극락의 기쁨을 누리죠. 그 상태를 영원히 오는 세상에서는 이렇게 유지하게 해주는 것, 그것을 천국이다 그래요. 그런데 육신의 세계에서 있는 것은 그것은 표상일 뿐이죠. 상징일 뿐인 거니까. 그러나 여기에 나오는 건 영원한 완전한 기쁨이기 때문에 그 영혼이 다시는 아픔이나 고통이나 슬픔이나 이런 것을 경험하거나 만지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완전의 세계가 극락의 하나님의 세계라는 거예요. 거기로 우리를 데려가기 위해서 이 생에 육신을 입혀가지고 이 생에 보낸 다음에는 이렇게 천사들을 보내서 사람을 연단을 시키는 거예요. 시켜서 사람을 그리스도 형상과 모양으로 예수님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의 내면 세계를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이제 점점 폭이 넓어지고 그 다음에 깊이가 있게 되고 높은 사고를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사람이 무게가 이제 점점 더해지게 되잖아요. 세상에서 인간이 가벼워가지고 가벼운 사람은 입방정 떤다고 그러지 우리나라 말로는. 사람이 가벼우면 입방정을 떨잖아요. 사람이 무거우면 입을 잘 안 열잖아요. 한마디 할 얘기가 있을 때만 딱 하고 말지. 웬만한 말은 잘 안 하려고 그러고. 이제 그건 세상사의 이제 그런 것은 오히려 그것이 독이 될 수가 있어요. 내간이 너무 남편이 늘 입을 한 거고 살아. 그러면은 잘못하면 부부싸움 날 수 있죠.
그게 그것이 그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렇게 무게가 있는 사람, 중량감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은 생명의 분량이 그렇다라는 걸 말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된 사람은 그만큼 그 사람의 분량, 그가 만들어진 정도에 따라서 오는 세상에서 더 큰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 나라에서도 사람이 사고가 넓고 깊고 높고 중량감이 있고 이런 사람이 높은 위치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 거느릴 수 있는 거잖아요. 사람이 분량이 안 되는데 누구를 다스리려고 그러면 다스리지나요, 그게. 자기 분량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이 나라 지금 대통령이 날마다 말썽났었더만 보면. 그게 사람 체구는 큰데 내가 볼 때 이 분량이 안 되니까 많은 분들이 수용을 안 해주는 거예요, 수긍을. 뭔 말인지 아시겠죠? 구원이 뭔가를 설명하느라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또 이 나라 뭐 CIA인가 거기서 들었다가 오라고 하면서. 그냥 한국말 모를 테니까 걱정 없지 뭐. 저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이랬는데 여기 알지 못하는 거로라고 하는 이 말은 원문대로 직역을 하자면 보지 못하는 거로라는 뜻이에요. 이 알지라는 건 이제 그 에이도라는 용어이고 이 말은 알다 보다 지식을 갖다 이제 그런 뜻이고 못하는 거로 이것은 네라고 하는 절대 부정형으로서 네 에이도테스라는 이렇게 이 말인데 이 말은 문자적으로 직역을 하자면 보지 못함으로 너희가 소경임으로 오해하였도다. 이게 성경을 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 뭐 어쨌다 해가면서 예수님한테 따진 것은 사실은 그들이 육신적으로 성경을 못 읽는다는 뜻이 아니라 성경의 내면을 읽을 줄을 모른다 그런 뜻이에요. 자, 이 말씀은 육신의 눈으로는 문자로 기록된 성경과 피조세계를 보면서도 마음 눈이 감겨서 그 안에 기록된 바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새 창조의 완전한 만유를 새로 창조하여 지으시고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성한 일하심과 능력을 깨닫지 못하는 유대교 지도자들에 대한 책망인데 오늘날의 교계 상황도 그 당시 상황과 동일합니다. 바리새 교파에 속한 사람들이든 사두개 교파에 속한 사람들이든 문자대로의 성경 말씀들을 읽을 줄은 알지만 그 안에 또 기록하신 말씀의 의미들은 읽을 줄을 몰랐으므로 책망하신 말씀은 성경 여러 곳에 나오는데 그들은 안팎으로 기록한 성경의 표면인 문자만 읽고 내면에 기록한 뜻, 그 의미는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으니 크게 오해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오늘날도 똑같죠. 목사님들 성경 안 읽는 게 아니죠. 우리와 다른 성경 읽는 것도 아니죠. 똑같은 성경 읽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이해를 달리하기 때문에 저런 이상한 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신앙생활을. 그래가면서 그것이 잘못됐다 그러면은 오히려 너희가 이상이다 이러고 오히려 되치기를 하려고 덤비잖아요. 이게 다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이것은 그들의 마음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이게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죠. 자, 30절 갑니다.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제 어제 읽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그날에는 천사들과 동등이 된다 이랬죠. 그러니까 천사들은 영이잖아요. 우리는 현재는 육신을 입고 있지만 우리도 신령체로 바꿔진다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자, 10페이지 갑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부활 생명의 자녀들은 몸의 구속을 통해서 하늘의 천사들과 같이 만들어지는 것이 구원의 완성이니 이 생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사람의 영이 거듭난 후에 많은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혼까지 온전케 되어 영화롭게 되면 물질계를 초월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수종들며 물질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천사들과 같이 신령체로 나타나게 되므로 사람 천사들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오는 세상을 유업으로 받으려면 이 육신의 몸을 입고는 영원히 살 수 없는 거지. 오는 세상을 주어도 상속받을 수 없죠. 극락세계를 아무리 유업으로 주겠다고 해도 육신의 몸으로는 영원히 극락세계를 누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육신의 장막을 입혀놓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자손들을 위하여 사자로 부리시는 천사들을 동원해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씩 연단 과정을 보내가지고 사람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재창조해 가는 거예요. 해가지고 사람 천사로 나타나야만 사람을 거쳐서 그 다음에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다 그러는데 천사들과 동등이 된 상태로 나타나야만 시공을 초월해서 아픔, 고통, 뭐 슬픔 이런 것을 당하지 않고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천사들은 뭐 천사들이 아파하거나 고통스럽거나 그런 있을 수가 없잖아요. 육신이 없는데 그렇죠? 그런데 그 천사들보다 사람 천사가 되면 지위가 더 높아지는 것은 왜 그러느냐? 이런 것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왜 이제 계시록에서는 받은 자만 안다 이렇게 표현이 됐고 흔적을 지닌다 뭐 이제 이런 표현을 했는데 이게 인생에서 아까 거지 나사로를 개들이 와서 혼대를 자꾸 핥았대잖아요. 그게 혼대라는 것이 평생의 흔적으로 남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영원 세계까지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게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온전히 되었으니까 그럼 기념품이죠 말하자면. 이해되시죠? 성경 이야기라는 건 다 이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무슨 육신적으로 뭐가 잘 되는 거 그런 것을 추구하게 하는 것이 성경 이야기가 아닌 것을 아셔야 돼. 기본적으로. 기독교계 목사들이 성경을 크게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처럼 지금. 예수님이 이 사람들 보고 너희가 오해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하는 의도를 너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내일부터는 아주 중요한 얘기를 이제 할 거예요. 자, 마태복음 이제 22장 31절로 33절 갑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죽은 자의 하나님이라는 건 양심상 죽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산 자들의 하나님이라는 건 그 영혼을 소성받았다. 양심이 살리심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육신적으로 죽고 살고 이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들만의 하나님이다.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영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 3장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영생하는 부활 생명을 얻게 하리라는 약속이 그 영의 새 언약인데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대대로 상속해 주시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이니까 믿음의 후사들이 되는 얘기인 것이지 육신의 후사가 되는 얘기가 아니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단 말이에요.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에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니까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믿음으로 가지고 가는 것이다. 그런 말인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약속을 실현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영생이라는 말 자체가 아까 극락의 하나님, 이 영생이라는 말이 모든 것이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네. 자,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믿음 안에 있는 영생의 유업을 이을 상속자들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개입하셔서 그 사람의 삶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만들어 놓는 상태를 구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누가복음에요. 이 세상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실도가 돼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 그래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 아무나 다 이 생명의 부활에 사참여하는 건 아니죠. 생명의 부활, 여기는 생명의 부활을 지금 예수님 염두에 두고 하신 말인데, 이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배당에 다니시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이제 지금부터 설명할 거예요, 이제 앞으로. 이건 보통의 문제가 아니에요. 영혼 세계에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영혼 세계에 가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인생에서 일시 동안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인생의 목적이. 이걸 확실하게 정하셔야 돼, 이제. 오늘까지요, 이제 이 얘기는, 이 정도 하는 얘기는 오늘까지만 하는 거예요. 내일부터는 아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네. 그런데, 부활함을 얻게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가 돼야지, 여기서 제외된 자가 되면 되겠냐요. 아까 부자처럼 되면 되겠어요? 그 사람이 안 믿은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교리적으로 너무나 잘 믿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게. 예.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게 부활 생명을 얻어야만 다시는 죽음이 없는 거다. 그게 이 육신의 생명은 반드시 한 번은 죽는다. 그 말이죠. 육신의 생명이 안 죽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면 호련히 변화돼가지고 뿅 하고 어디로 휘거든다고 그런 거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잘 아셔야 돼.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긴 자들만 다시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육체로는 죽고 영으로 다시 산 사람들만 다시 죽음이 없는 거죠. 육신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한, 부활을 하면 죽었어야 부활을 할 거 아니요. 그런데 죽지 않고 휴거된다고 하면 그 말이 맞냐고. 지금 그 말은 알고 보면 뭔 말이요? 지옥세계로 끌고 가는 말 아니냔 말이요. 예. 이런 얘기하면 아마 이제 기독교계 뒤집어질 거예요, 이제. 아니, 성경, 나만 읽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읽는 성경이요, 이게.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았다는 건 일단 죽은 사람이잖아. 그래야 다시 살아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야. 부활해서 다시 살아난 사람은 또 죽을 수는 없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예 육신도 안 죽기를 원하지를 안 해가지고, 육신도 안 죽고서 뭐 어디 형제님이 얘기했는데 어디 뭐 땅 사가지고 산 밑에 땅 사가지고 뭐 한다고, 뭐 작업자도 한다니. 아니 어쩌자는 건데. 이게 기독교계의 현실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제 멋대로 지금 멋대로 해석하고 멋대로 요리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서 효를 한다니까 좀 잘했습니다. 자, 이제 37절 갑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이건 시내산에서 모세가 장인의 양을, 나이가 80이 됐는데 장인의 양을 치르기로 양물이 쳐다보고 있는데, 보니까는 아니 눈앞에서 가시나무가 불 붙어가지고 활활 타더라는 거야. 출애굽기 3장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뭐가 이러고 타는 거야. 그런데 활활 타면 나무니까 꺼져야 되잖아. 나무 다 사그라지면, 활활 다 타버렸으면 나무가 사그라지면 불이 꺼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안 꺼지는 거야. 이게 무슨 불인데 이래. 그러고서는 바짝 가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너 쓴 곳은 거룩한 곳이니까 너 발에서 신발을 벗으라 그래가면서 여기 근접하지 말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이렇게 뜨고 보니까 활활 타는 게 자기 속에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태우고 있더라는 거잖아요. 활활 타보셨어요? 인간사에서는 남편과 아내가 이혼 얘기 나와가지고 법정에 들랑달랑 하면 속에서 불 일어나가지고 활활 타지요. 이건 소방대차가 와서 물 뿌려도 안 꺼져, 이놈의 불은. 못 끄는 불이죠. 가시나무라는 게 저주받은 나잖아요. 세상 염려, 근심 이런 것이 그냥. 예. 그런데 여기다 애가 바짝 마른 가시나무 불 붙여보면 탁탁탁 튀어가면서 아주 잘 가지. 그게
아, 지옥이라는 거야. 이런 거로구나라는 걸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예배당 목사님들이 말하는 것처럼, 지옥이라는 것은, 뭐, 땅속 어디로 뭐, 3일 동안인가, 얼마 동안인가 파고 들어가면 지옥이 있다고 그래서 하는데, 그러면, 물론, 무슨 뭐, 마그마 이런 것이 이렇게 폭발하고 뭐, 이런 거는 하나의 표상이지. 실제로 지옥은 인간의 마음에서 탐욕이 욕망을 이루지 못할 때 여기에서 누군가가 옆에서 성냥불 거서대는 사람이 또 꼭 생겨. 사람이 막 자기 스스로 막 고통받을 때 옆에서 세상 말로 성질 돋구는 사람이 꼭 나오지요. 해가지고 불 붙여주지요. 그럼 불 탁 그거 대놓고 나서는 옆에서 또 기름통 갖다 계속 부어 또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제일 빨리 가는 휘발유. 화력좀 휘발유 갖다 부어버려. 계속 이러고 그냥 있어. 그러면 사람 죽어 정말로. 불구덩이 속에서 한번 빠졌다 나와보면 아 이것이 부자가 들어가서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고민하는 거였구나 라는 걸 알잖아. 이제 그때사 가시나무 타는 거 이제 그런데 이 생에서 하는 동안에 이 가시나무 아예 다 태워가지고 재만 남고 그 흔적을 남긴다 그러는데 재만 남고 탈 것이 없어야 영원 세계에 들어가면 탈 것이 없는데 뭐 더 태우고 말고 오겠어. 그런데 이 생에서 다 구원 받아가지고 가야 된다 그 말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람을 일으키는 어떤 천사를 보내가지고서 불바람을 휘 불게 하면은 예기치 않은 일들이 벌어져.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예. 반드시 누군가는 그 옆에서 성냥 부어대는 사람이 있고 또 누군가는 와서 기름통 부어대는 사람이 생겨. 이상하게. 이게 세상 말로 일이 잘못되고 꼬이려고 그런 일이 생기면 그게 저주받은 육체를 지금 다 불살라버리고 온전한 영혼만 데리고 가시려고 준비하는 과정이다 이런 말이요. 이렇게 또 둘을 까면서 뭐 너무 세게 하면 또 그렇고 이 정도지 뭐. 구원이라는 게 기독교 목사들이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믿는 자 천장, 불신자 지옥 뭐 이래가면서 그렇게 하면 구원 못 받을 사람 하나도 없게? 자, 부활에 대하여 질문하였으므로 부활에 대하여 논의하여 응대하시는 말씀인데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을 인용해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을 예수님이 지금 제시하셨어요.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내용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내가 지금까지 설명했으니까 뭐가 죽음이고 뭐가 장사고 뭐가 부활인지 감이 오지요 이제. 지옥이 어디예요? 내 마음속에 있죠? 천국은 어디에요? 내 마음에 있죠? 답이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보면 사람이 그 입에서 쓴물과 단물을 내뿜거나 그 입에서 저주의 말을 내뿜을 수 있죠? 그런데 그게 다 어디서 나오는 거라고 했어요? 지옥불에서 나오는 거다 그랬어. 그런데 저주의 말이 내 입에서 나왔지. 그런데 그게 어디에 있다가 나온 거예요? 내 마음속에 분을 뿜고 있다가 쏟아낸 거잖아. 상대방한테. 그런데 그게 지옥불에서 나오는 거라 하잖아요. 예. 인간의 입은, 인간의 말은 제어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죠. 다 거기서 자꾸 불을, 지옥불에서 나오는 불을 토해낸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에서 그 불도 나오고 말에서 은혜도 나오고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건 인간의 마음을 이렇게 다루고 있다. 인간이 야고보서 그 구절 이제 자꾸 맞추려고 그러는데
3장 야고보서 3장 찾습니다. 신약성경 372페이지 3장 5절에서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아예 저 위부터 읽어야 되겠다. 3장 1절부터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라는 건 말로 가르치는 거죠. 말로. 선생이 많이 되지 말아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다. 온전한 11조 온전한 사람 얘기 이제 계속 나오는데, 온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다. 말은 화를 불러들일 수도 있죠. 말은 축복을 불러들일 수도 있죠. 네. 능히 온 몸을 굴레 씌우리라. 말로 얽히고 풀리고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거짓부렁을 잘못해 놓으면 뭔가 사건이 생기면 그걸로 얽히지요. 자기 말로. 네. 말이랑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재갈이 뭔지 아시죠? 말 곱비 저 안쪽에다가 이게 말입 안쪽에다가 참나무 같은 걸로 이렇게 양쪽에 끈 매달아서 해놓은 거 재갈이라고 그래요.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불어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이 혀라는 게 작은 지체지만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혀에서 나오는 게 불이 될 수 있는 거죠.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혀를 잘못 사용하면은 심판받을 수 있죠. 자기.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혀가 내 삶을 완전히 불구덩이 속에 나 자신의 삶을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혀라는 것이. 그 사르는 것이 어디서 나온다? 지옥불에서 나온다. 그래서 혀에서의 말이 곧 나를 지옥불로 집어넣어서 살릴 수 있다. 그 말이잖아요.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이처럼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알고 보면은 어떤 물질적인 장소가 아니고 정신세계다 그 말이에요. 천국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장소 문제가 아니고 정신세계다 그 말이에요. 첫 아담의 정신세계는 지옥이다. 저주받았으니까. 그렇죠? 첫 아담의 정신세계는 지옥이에요. 거기는 맨 염려와 근심, 왜 가시 엉겅퀴가 나오게 되니까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것이 끊일 날이 없어요. 그게 지옥인 거예요. 살아서 지옥이기 때문에 그 상태를 가지고 죽으면 영원히 그 세계에 떨어지는 거예요. 살아서 천국을 이뤄 있으면 이 생 너머에서도 그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생에서의 모든 것이 결정되는 거죠. 저 생에 가서는 이곳에서 저곳으로, 저곳에서 이곳으로 오고 갈 수 없다고 그랬죠.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서 마치겠습니다.